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 잠복된 날에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앙망하며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흔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며 높이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왕 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혹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무질서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행하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시게 하는 온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며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냥 힘차게 주님 찬양하도록 할게요.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놀고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와 주님이 주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그 주님,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주의 사랑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의 성스레한 손길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큰 기쁨과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배드릴 모든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 주셔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큰 힘 얻고 돌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박수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내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성아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어디 있죠? 성아? 네, 박수 한번. 네, 더 잘생겨져서 왔어요. 네. 그리고 오승환 집사님, 고아수 집사님이 인도하는데요. 황시진 학생? 한번 일어날까요? 황시진? 어디? 아, 화장실 갔다네요. 웨슬레이크 보이스 이어 11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노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한 두세 사람 인사하세요. 자, 7대신 같이 안봉 한번 할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올 한 해도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25년도 표 시작.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빈자리에 손을 얹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꼭 와서 앉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올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중직자 세워질 중직자 투표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사님 해외나라분들, 또 나라 민족, 고국 대한민국을 떠올리면서 한우들을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과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 주시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같은 날들을 사모하며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올해 아버지 하나님, 작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줄로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가가서 은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것을 그의 마음 주셨는데 오늘과 기쁨으로 이외에 찬양을 동참하는 가운데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 가는 날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여 주셔서 선교 열매가 선교의 자리에 하여 주시고 보내주신 세상을 잘 감당하는 자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월 말에 임시자 투표가 있습니다. 중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노래를 구하여 주셔서 세워질 만한 분들 잘 살려주시고 도와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주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의 곳에 평화로 해주시고 힘들인 곳에 아버지 하나님 볼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저의 유혹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곳에 자유로운 곳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병들을 있는 곳에 하나님 친구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 사랑이 공생의 가운데 끌어모시게 해주시고 이런 가운데 성도들의 가운데 평화를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만들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팀면 교수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자 확인하시고요.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 치유 회복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은 식사 시간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눠주시고 설교 가운데 은혜되었던 부분들, 찔렸던 부분들 등등 나누시기 바라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귀한 교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강달꽃꽂이 이번 주일은 신경순 권사님이 너무 예쁘게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삶이 주 앞에 향기나는 삶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 선출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또 투표가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 수료식 다음 주일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주일날 2025년도 양육훈련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계속 훈련받고 성격 공부하고 제자훈련 여러가지 교회에서 하는 훈련 가운데 임하셔서 신앙의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이영희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날 뉴질랜드 입국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부에 나와 있지 않는데 너무 반가운 좋은 기쁜 소식인데요. 세린이가 성경 암송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세린이 어디 있어요? 3월 2일날 본선이 있다고 하는데 전에 들은 바로는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세린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본선 찾아주시다. 전폭적인 기도의 지지를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 바울 남천교회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을 드리고 정재호 남수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실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 나여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 예배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앞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지킨 것처럼 저희도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주님을 향한 일관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어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노래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 중인 성령 건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워질 성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꿈땅과 꿈나무 물된 동산에 이르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주님을 바로 아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부모와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이 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씀 전파를 통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모임이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을 헌금하겠습니다. 박수 찬양입니다. 주의 십자가 오늘도 죄 씻은 마음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주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귀한 힘을 주님 앞에 화답하며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뜻 아래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 생업 위에 복도하여 주사 꾸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그 손길 가운데 복도하사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제자로 살아감으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자성처럼 주님 앞으로 끌려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 안내를 잘 받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반듯하게 바르게 키워주셔서 다음 차례 큰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네.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세상은 온통 캄캄함, 흑암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선천성 시각장애인에게는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들리는 소리로 내가 반응하며 몸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태어날 때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이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앞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대. 쟤네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아들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을까라는 비난과 정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속상한데 들려오는 소리가 비난과 정죄이니 이 사람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너무나도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귀에 전에는 듣지 못한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 죄가 커서, 부모의 죄가 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그냥 구걸하며 살 존재구나 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 따뜻한 분의 소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존재구나 라고 자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 붙인 후에 실로 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못에 찾아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앞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소경된 인생, 영적인 소경된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굴 가리킵니까? 큰 소리로 해보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 예수를 봤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영적 소경이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비추려고 그 사람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눈뜨게 하신 거예요. 너네들의 상태가 바로 이 사람과 같다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 눈뜨게 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내 소원, 내가 꿈꾸던 일 다 이루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며 사는 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난주로 다니엘서가 마쳤습니다. 원래 12장까지인데 그렇게 맞춰지게 됐어요. 공과 그 스케줄대로 가다 보니 오늘부터 4주간 에스라서를 살피게 됐습니다. 그럼 에스라서도 한번 4주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다니엘서가 시대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포로 시대라면 에스라서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2차 포로 귀환과 신앙 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이야기, 신앙 재건 이야기가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빌딩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에스라서 1장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보여요. 그것을 좀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일 가운데 쓰임받아야 되겠지라는 것을 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신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져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온 나라에 내린 그 조서, 공포한 그 조서가 바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돌아가라라는 포로 귀환 명령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이요, 1절 중간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전에 말씀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써놓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할 그때에 조서를 내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습니다. 이 70년이 문자적 70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7이 완전수잖아요. 거기에 10배인 70은 상징적인 숫자로 봐서 하나님이 정한 완벽한 그 시간에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자적인 70년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BC 605년인데 1차 포로 귀환이 BC 537년으로 약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가 BC 586년인데 다시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완공한 그 해가 BC 516년으로 딱 70년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1절이 말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포로 귀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그 포로 귀환 명령을 어떤 왕이 내리나요? 1절에 왕의 이름이 뭡니까? 고레스잖아요.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거기 써놓으시겠어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이사야 44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사람 이름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이렇게 별명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명령하니까 목자처럼 그들을 돌아오게 한 그 역할을 했다고 내 목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시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그 바벨론 포로를 명령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도 다 중건하고 성전도 다시
쌓게 하리라 라는 예언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됐다고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고레스예요. 근데 그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1절처럼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 명령을 내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딱 그가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좀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늘 보챕니다. 우리 시간대에 좀 하나님이 좀 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대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시간대를 누구의 시간대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대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하며 맞출 수 있어요. 기도가 맞추는 거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끝냈잖아요. 어제가 다니엘서 9장, 어제 토요 새벽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이었는데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하니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 그 장인어른 다리오에게 통치하도록 했거든요. 그 통치한 원년에 그 첫 해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한 그 연수를 깨달아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이 구절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기도해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대 이루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한 일이 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하면서 이 수치를 당하는 것 당연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맞아도 쌉니다. 이런 대우받는 것 당연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계속.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소년 때부터 뜻을 정하고 쭉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기도해 보면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봐요. 그러고 나서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니엘은 범죄했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 맨 마지막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예루살렘 성이죠,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러고 기도를 마쳐요.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저 깨달았어요. 그거 지체하지 마시고 이루어주세요. 다니엘 기도 들으시고 오늘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다리오가 2년 통치하고 죽고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통치하게 될 그때에 이 조서와 공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시간대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대에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미 성경 속에 많이 힌트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펴보시고 그 시간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며 일하신다. 감동을 주시며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 중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야, 짐 싸고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포로들은 그 나라의 중요한 인력들이었어요. 그들 다 빠져나가면 일손이 딸립니다. 그런데도 돌아가라는 그 조서를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감동 주셔서. 감동시키다 이 뜻은요, 깨우치다, 자극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극하신 거예요. 깨달은 거 실천해라.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 왕이 공포하고 조서 써서 알린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한번 보시면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 이 페르시아 왕 그 바사 왕 고레스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 그 바사라는 나라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고레스도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과 3절처럼 고레스가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유다인들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 중에 최고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셔서 그렇겠죠. 여러분 고레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앙을 가졌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고백한 2절과 3절의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2절과 4절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2절 그 앞부분에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3절 끝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두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최고의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초월적 존재다라는 인정되겠습니다. 고레스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신 위에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3절 끝에 그는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폐허 상태, 폐허. 성전 다 부서지고 왕궁 다 부서지고 그 집들 다 부서진 폐허. 그런데 그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 폐허인 예루살렘에 계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고상하게 높은 곳에 우리와 상관없이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폐허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절 끝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 꼭 기억할 수 있을 게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기 감동이라는 말 나오죠. 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그 공포가 되자 곳곳에서 막 이제 돌아가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시겠어요? 예, 뭐 마음 내키면 또 가겠지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또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 정리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 또 생활에 또 젖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게 일어났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대에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하세요. 감동시켜서. 여러분 4절 한번 잠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조서에서 말하고 있는데 고레스가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포로를 끌려서 막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여러분 그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 인력이에요. 그런데 그들 뺏기는 것도 아쉬운데 그들 돌아갈 때 금 주고 은 주고 뭐 보물 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거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 별로 내키지 않는 이 일을 고레스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6절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루어졌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불신자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한다는 사람이 새누리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니까 주변에 돕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이 좀 무뎌질 때가 있잖아요. 무감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아니면 재미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끌려오셨어요? 네, 누가 시킨 거 아니니까 진실 같아요. 정말 복 있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일하는데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너무 좋다 하고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교회 가는 날이네. 이거 웬걸? 이러고. 이러면은 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억지로 일을 안 시키세요.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동시키셔서 내가 감동받아서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제발 내 마음에 약간 짜증이 난다 그러면 스톱하세요. 스톱. 내가 지금 감동 떨어졌구나. 감동받아야겠구나. 이러고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막 찾아가세요. 일단 스톱하고. 감동받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감동. 감동받으면요, 내 것 가지고 도와주는데, 내 것 가지고 그 예물 드리는데 기뻐요. 속상한 게 아니고 아까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기쁨으로 예물 드렸대잖아요. 유대인들 성전 건축하는데 불신자 바벨론 사람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려요. 헌금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내 감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잘 구분하라. 내 감정을 감동으로 깨닫고 막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돕고 돕는데 기쁨이 넘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시키며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시킬 때 가장 핵심 있는 일 하나만 시키세요. 하나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 감동시켜서 주신 명령이 딱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2절 끝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여러분 3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4절에도 끝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5절에도 끝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여러분 예스라서의 전반부의 핵심이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벌써 1장에 계속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명령을 고레스 왕에게 내리게 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유다라는 나라가 왜 멸망당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다 너네는 내가 너희들에게 드려보는 약속의 땅에 거주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대가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제일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이 갖는 의미가 뭐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라라는 거예요.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깨끗이 그냥 파괴시켜버린 다음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으로. 그거 지금 주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다 파괴된 도시 건설하는 거, 신앙 재건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 재건 핵심이 뭡니까? 성전. 거기 하나님이 핵심이니까. 멸망당할 때 유다의 그 성전은요 너무 타락해가지고 우상들이 가득했고,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잖아요. 에스겔 하나님이 막 환상 중에 그 멸망 즈음에 성전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어요. 하늘의 신에게 제사하고 장로들은 그 캄캄한 방 들어가서 벽에 뭐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있고 뭐 한 4가지 그 우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성전은 오늘날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려면 하나 딱 꼽으라면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주 만나시는 거예요. 임재. 그래서 제가 예배 헌신 가운데 광고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 회복이 있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라고 매 첫 줄에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냥 막 써놓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을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담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딱 하나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은 무너진 신앙 건축하라. 거룩한 삶 회복하라 이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온전히 서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입니다. 신앙 무너지면 모든 건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시키며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고 하나님의 감동을 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중요한 일을 해나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만 이루려고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대를 내 시간대에 맞추려 하지는 않는가? 감동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일하지는 않는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중요치 않은 일, 그 일에 내 온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면서 단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얼마나 죄졌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꼴로 태어났나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귀가 번쩍 뜨인 줄 압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라는 생각에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 처음 들어보는 말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는 인생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 두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황제인 고레스도 사용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보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감동을 주시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동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하나님의 시간대에 나의 시간대를 맞추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 주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인 삶을 살아오지는 않는가 돌이켜봅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 없고 그저 나의 시간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 두고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날마다 기도하며 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대를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고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감동시켜 달라고,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며
중요하지 않는 일에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에 내 온 시간과 정열을 다 바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내 것 드리면서도 기쁘고 감사할 줄 압니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의 그 문그릇 성전 지으라고 예물까지 기쁘게 드렸다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다가도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꽃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나의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소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 찾아서 행함으로
내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